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그 받은 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복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도록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시간을 우리가 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받은 그 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예배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깨달음의 통로입니다. 지혜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메마른 영혼, 병든 육체와 심령이 살아나는 회복의 통로입니다. 인생의 사명,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찾고 인생에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핵심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라틴어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본문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핵심 요소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씩 3대 명절에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정하였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기본입니다. 예배가 핵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크리스찬 베이직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거의 날마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의 날마다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것을 계속 매일 한 거예요. 같이 모여서.
그럴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 예배로 자꾸 모여야 신앙이 자라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모여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세상의 특징은 성도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성도가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마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야, 왜 꼭 교회만 가야 예수 믿는 거냐? 집에서든지 얼마든지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 혼자 예수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럴 수 있어요. 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몇 달 가다 보면 결국은 신앙도 다 까먹게 되는 거고 결국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모든 것을 걸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교회 한번 와준다고 교회에 적선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분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정말 예배에 참석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지 누가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든지 누가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반드시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잘 듣는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성공 요소는 잘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리면 결국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만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인생이 변화돼요. 마귀가 하는 일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와. 예배도 참석해. 그러나 듣지는 마.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모든 수단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수세미 속처럼 만들어 놓고 예배에 참석해서도 몸은 와 있지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온통 머릿속이 수세미 속이 돼가지고 말씀은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생각은 이미 지붕을 뚫고 멀리 둥둥 세상을 떠다닙니다. 그리고 예배 끝날 때쯤에서 다시 생각이 돌아와요, 마음이. 베르그송이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시간과 자유라는 책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잘 듣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인생은 딱 두 가지로 그 사람은 그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가 말했어요. 듣지 못 귀가 닫힌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잘 듣는 사람은 행복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원만하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닫힌 마음의 사람은 고독하고 교만하고 불행하고 절망한 사람이라. 옛날에 야만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옷 안 입고 벌거벗고 다니고 야만인들의 특징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현대인의 야만인의 기준이 뭡니까? 소리가 큰 거. 문화가 발달할수록 소리가 작아져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내가 너 사랑해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잠잠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경청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 100%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정말 능력 있는 삶,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유명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그 왕이 됐을 때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 뭐든지 구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레브 쉐미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쉐미즈는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들을 줄 아는 마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혜가, 진짜 궁극적인 지혜가 거기서 오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그게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했는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니까 결국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것, 거기에 참 지혜고 참 능력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심으로, 즉 나눠진 마음이라 아니라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두 마음이 가지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탄식. 이 백성이 말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떠나 있다. 우리의 몸이 이 교회에 나와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전심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셔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의 교인 중에 나이 드셔서 이제 한 교인이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가서 임종 이제 맞아서 그 임종 그 이제 침상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제 평생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솔직히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가 시작되면 졸거나 아니면 수첩을 꺼내가지고 사업 계획 막 끄적거렸던 것만이 제가 했던 전부입니다. 지금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너무 그래서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진정한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간 다녔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교회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가 시작되면 딴 생각을 막 펼칩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는 안 듣고 핸드폰으로 막 손가락으로 스크롤링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마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이 나누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 진정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변화되고 능력이 생깁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도 결국 말씀이 들려질 때 받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군대장교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 베드로 그 사도 한번 모셔서 말씀 듣기 위해서 다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이 고넬료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자기 모든 식소들을 다 모아놓고 했던지 베드로가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말씀이 내게 임하면 이게 거기 앉아 있어도 말씀이 지나가 버리면 성령이 오셔도 임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 이런 경험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능력 있는 삶,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저것 자기 생각을 갖다가 막 붙이면서 거기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 막 버무리고 있어요. 막 내 생각으로 이것을 막 짜집기를 하고 막 에디팅을 하고 편집을 하고 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 자세가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사실 두려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선포되고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뜻, 내 야망, 내 고집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꺾으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려운 시간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고집, 우리 야망, 우리 욕심을 꺾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안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내 고집, 내 야망, 내 죄악, 내 허물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받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적인 선입견, 우리 마음의 그 찌꺼기들을 깨끗이 청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S.D. 골든 목사님이 깨끗한 생각이라는 그 글에서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화가가 자기 그 이제 작품을 전람회를 열고 지인들을 초청했어요. 보여주려고. 전시장은 2층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손님들이 와서 이제 전시회 자기 그림을 감상하기 전에 먼저 지하실로 다들 데리고 갔어요. 지하실 깜깜한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불을 다 껐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서 한 10여 분간을 그대로 깜깜한 채 아무것도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눈만 감고 있도록. 그리고 나서 불을 다시 끄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런 선입견 없이 사심 없이 제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을 잠시 청소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자, 이제 깨끗한 눈으로, 전혀 선입견이 없는 눈으로 제 그림들을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배 시작 전에 한 10분 전쯤 눈을 감고 정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를 정말 다 비우고 청소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선입견 없이, 아무런 쌓인 것 없이 정말 정결한 마음과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 기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순종의 결단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의 결단을 해야 돼요. 아, 참 좋은 말이구나. 아, 뭐 인격 소양이 좋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순종의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이 순종의 결단이 따라와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6장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으로 목도하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순간 자기가 너무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입술이 더럽고 내가 더럽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스랍에서 숯불로 탄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이사야가 응답했습니다. 순종의 결단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제부터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실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즉시 주님을 쫓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 그러한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순종하고 결단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역사는 변화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한 배움도 없는 정말 집안 배경도 없고 평범한 시골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복음을 나가서 증거하는데 정말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식자들이, 어떻게 이런 배경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저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저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을 가두고 핍박해도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켄 프리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원래 거리의 노숙자였어요. 거리의 홈리스였는데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분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정말 비참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버지는 결국은 처자식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 후에 아버지가 떠난 뒤에 그는 9명의 의붓 아버지를 겪었어요.
얼마나 삶이 비참했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서도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을, 따뜻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했어요. 가정은 항상 막 폭력과 어뷰스와 학대와 막 저주가 끊이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지옥. 그래서 어린 나이에 내가 이런 집에 사느니 차라리 그냥 거리에서 사는 게 낫겠다고 가출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통을 막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런데 16살 되던 해 어느 날 벽에 어떤 광고 전단지가 붙었는데, 교회에서 붙인 전단지예요. 교회 부흥의 광고가 떴어요. 그런데 뭐 지금 이 절망의 처지에서 뭐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부흥의 전단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부흥에 오는 사람은 예배 끝나고 피자를 공짜로 나눠줍니다. 그게 눈이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 피자 공짜로 먹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그는 그 부흥 강사의 말씀을 듣던 중 평생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듣고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가슴 벅찬 감격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자기처럼 길거리를 헤매는 그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리라는 그 불타는 인생의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19살 때부터 그는 막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는 신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막 거리에서 증거하고 교회에서 뭐 저기에서 순회하면서 전도 집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무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어요. 비록 결손가정, 무너진 가정, 거리를 떠돌며 쓰레기통을 뒤지던 절망 그 자체였던 이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16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예배의 경험, 예배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참된 예배, 이것만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을 잃고 무너져가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잡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족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